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7절, 4장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아마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아마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기 어려운 분이, 그런 독특한 배경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느낀 감정은 호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호감이었어요. 주일학교 때 얼마나 교회에서 먹은 간식이 맛이 있던지, 그 선물이 참 맛이 있던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만났던 첫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만났던 첫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한 놀라운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야,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는가? 와, 하나님, 이분이 정말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2배나 가득 채워서 잡게 하시고,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범상치 않은 분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떤 장애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면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게다가 예수님의 그 친부이신, 물론 하나님의 친부이시지만 예수님의 호적상 친부인 요셉은 아마 중간에 돌아가시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가장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에 대한 뭐 인상이고 뭐고 할할 것 없이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자기하고 얘기하고 놀고 장난치며 뒹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언젠가는 형님이 가장의 노릇을 대신하는 좀 약간 엄격한 아버지를 대신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형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메시아 예수로 바뀌게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미쳤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기둥 사도로서 자리할 수 있었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 통틀어 가장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기가 어려운 분이 바로 이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기둥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에게 예수님은 과거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 믿게 된 과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야고보서는요, 성경 어느 성경보다도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메시지가 명확해요. 핵심을 찌르고 꾸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번쩍번쩍 들게 합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오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 예수님을 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도보다 가장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던 자신의 신앙 이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야고보서, 이 길지 않은 성경의 일관된 관심은 바로 뭐냐면요, 믿지만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찔리시죠? 어떠세요? 믿지만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노란색 글씨는 좀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안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산 증인이 바로 주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의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원리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었던 이 말씀을 전했어요. 다 함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기억하십니까? 설교 마무리에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을 했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 스스로는 부하고 재정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어서 부유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실상은 가장 위태위태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은 성도 개인의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어서 오늘 가장 실제적인 복음인 야고보서를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거예요. 다 함께 오늘의 제목 시작. 천국을 품은 교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천국을 품은 교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즉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가 천국을 품고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천국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배경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특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그 시작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말아라 라는 것. 많이 선생되리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는 되게 레디커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정말 그렇긴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도 찾는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 어치의 책임과 그 사명에 대한 무게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선생은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 내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요?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요 온통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을 조절하거나 길들이기가 극히 어려우니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순물이 나올 수 없듯이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성도에 대한 정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럴 리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 이후에는요 이 말에 출처 있잖아요. 그냥 말이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서 가득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지혜거든요.
그 지혜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지혜는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리마인드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져야 할, 특히 지도자가 가져야 할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이면 교회도 세속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경고라는 겁니다. 3장 15,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다시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너무나 무서운 결과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일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을 품은 교회는 어떤 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17, 18절의 말씀 다 함께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천국을 품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이 지혜는 세속적인 것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째 성결하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티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깨끗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무언가,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성결은 바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성결이에요. 성결하다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먼저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언제나 바르고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품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평은 뭐예요? 평화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관용은 친절함을 말하는 거고요. 양수는 바로 순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공동체의 결과를 갖는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의 가치예요. 이러한 것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삶의 열매들이에요.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라는 거지요. 비가 내리면 아무리 약한 씨앗이라도 비가 내리면 씨앗이 우물 트듯이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등등등이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마치 팔복과도 같습니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비 올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장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5절의 말씀,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채웠으면 하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목마르라, 갈급하라, 가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는 결코 땅 위에 세속적인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일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겁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지혜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온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자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을 달라라는 리워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승부를 걸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매달려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복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한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라고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모든 이들 가운데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말씀과 성품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받으면 좋고 없어도 뭐 여태까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이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요,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는 굉장히 레디컬하다고요. 극단적이까지 합니다.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말씀을 하세요.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과도 같은 교회의 여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든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구해야 합니다. 저뿐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땅의 지혜가, 세속적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거기에 무게를 둔다라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현실 교회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싸움, 다툼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싸움들, 다툼들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왜 전쟁들과 싸움들이 가득한가? 왜 가정에서조차 큰 소리가 나고 교회에서조차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인가? 사도 야고보는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해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 모든 다툼들과 싸움들의 뿌리, 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죠.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이 욕심이 있어야 공부들 열심히 하고 컴피티션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개발하기도 하고 그럽디다. 좀 욕심이 있어야 좀 성공을 하죠 라고 우리 치환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우리로 다툼들과 싸움들로 있게 하는 그 정욕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3장 1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니. 이 정욕은 땅에 속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귀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정욕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의 것, 귀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다툼들과 싸움들로 가득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정욕이 난데없이 등장합니까? 아니에요. 너희 지체 중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땅의 지체, 땅의 지혜인 바로 저 정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 마귀의 것, 귀신의 것,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할 그들 각자가 정욕에 정복되어서 싸움과 다툼을 일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 4장 1절처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직전 구절인 3장 18절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놓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평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가두어요. 그러나 18절 말씀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진 화평을 즐기기만 합니까? 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가두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화평을 심잖아요. 은혜를 심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심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의 끝자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시작이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화평케 받은 사람은 그 화평을 즐기지 않고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화평을 심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열매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열매일까요? 나를 위한 열매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열매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열매이죠. 왜요? 화평이라는 캐릭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다툼과 싸움들을 위한 그런 씨앗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린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심어야 해요. 심어야 해요. 심어야 해요. 심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여러분 정원에 보시면 원치 않은 잡초들이 막 나잖아요. 잡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잡초가 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세상의 지혜가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것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 농사에서 실패하면 4장 1절과 2절처럼 이런 비극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교회는 정욕으로부터, 귀신의 것으로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안전할 리 없다라는 것. 잘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전쟁 같은 교회가 될 것인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인지, 전쟁터같이 혼란과 욕망만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심고 그것을 의의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추수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중간은 없어요.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고 화평이 심겨지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천국 같은 교회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가에 따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6장 설교를 할 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이 교회에는 문제, 갈등, 한계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순간을 교회의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고 사역의 분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뿐 아니라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문제에서 불만에서 시작했던 건데 이것이 오히려 성장과 부흥과 더 덕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갈등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대의 숙제가 있다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의 갈등과 문제와 약점과 시대의 숙제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한계를 어떻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 복이 되는 가난한 심령도 그렇고요, 애통하는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2절입니다. 4장 1절의 그 현실 가운데 2절의 말씀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1절에 있었던 다툼들, 싸움들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싸움들과 다툼들의 반복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욕심을 가진다고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4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좀 정확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찬찬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해서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비극을, 전쟁의 시작을, 이민 생활의 적나라함을 그대로 분석해 냈습니다. 욕망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 때문에 다툼들과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욕망을 가진다고 욕망대로 행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그저 다투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귀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그래서 먹는 행위밖에 할 거 없는 그 아귀처럼 실체는 없고 욕망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과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알듯이 핵으로 무장된 현대 전쟁에서 완전한 승자가 있습니까? 뻔해요. 필멸과 공멸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욕망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은 자꾸 공멸과 필멸의 그 길을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보려 한다는 겁니다. 그 끝에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필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지의 하나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전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주식이 오르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욕망, 세상 것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인정해야 합니다. 4장 2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시 천천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제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고 생활하십시오.
성공하려면 더 독해야 돼. 사장이면 조금 더 쪼야지. 조인트 까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싸움과 다툼의 방법으로 정욕을 키우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귀신의 거듭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이 약하기 때문에, 다툼의 무기가 녹슬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아서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진정 원하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필요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져라가 세상의 방법이에요. 착취해라가 세상의 방법입니다.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고쳐야 돼요. 교인이면서,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욕의 주인이 돼서 다툼과 싸움의 방법으로 전쟁하듯이, 전투하듯이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끝에 과연 무엇이 있겠냐고요. 한 번이라도 그 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산다더러 정욕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울 뿐이라고 말하잖아요. 혼란만 가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요, 세상은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투쟁하라고, 그래서라도 이렇게 얻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서라도 얻어낼 것을 얻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싸움과 다툼의 방법을 마치 생존법,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지혜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권리가 여러분의 생명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 중요하고 존엄한 겁니다. 우리는 삶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권리가 약하고 그리고 또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정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요,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대화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높은 영적 성장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잠깐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저렇다라는 거잖아요. 실패한 기도가 정욕대로 구하는, 정욕이 세상의 것이고 귀신의 것인데 기도의 자리에까지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4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말씀이 되는 겁니까? 내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인생이라면 그 구하는 것,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기 이전에, 기도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내 마음에 가득한 염원이, 그 디자이어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 기도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이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품은 교회, 천국을 품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성장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저는 좀 특별한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을 품은 교회의 비결인, 그리고 천국을 품는 성도의 비결인 기도를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 달 3월 중에 임직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항존직인 안수 집사님, 신무 권사님, 신무 장로님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땅의 지혜, 정욕이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출과 임직이 교회의 큰 잔치가 되고 사도행전 6장처럼 교회의 큰 부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선포합니다. 이건 기도 부탁이 아니라 선포예요. 이미 선출되신 안수집사, 시무권사, 시무장로님들, 이미 선출되신 분들이 좋은 모델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3장 18절의 그 열매를 보여주셔요. 화평을 입은 자들이 화평케 하는 열매를, 씨앗을 심고 의의 열매를 기다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들의 신뢰를 얻으신 분들, 이미 임직이 되신 분들이 이미 그것을 심고 그 심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섬김,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싸움과 다툼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없애주기 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임직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기도 제목이었고요, 한 가지는 선포입니다. 제 능력, 제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의 정욕이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 부탁을 드리며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다음 주일부터 2월 27일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토는 금식 기도 제목이에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맥시멈, 아무리 급해도 맥시멈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약을 드셔야 하거나 몸에 어떤 몸이 좀 이렇게 약해지신 분들은 금식을 안 하셔도 돼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자 1번 하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번, 근본 임직을 통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꿈이 열리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필요한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소서. 2번, 선출과 임직의 모든 과정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3번, 선출 후 6개월 동안의 교육 기간에도 은혜를 주시어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임직의 이 순간, 피택의 이 순간에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거듭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미 써 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을 담고 천국을 품는 교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성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자와 천국의 냄새가 풍겨나오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으로 정말로 성실하고 헌신된 일꾼들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무릎으로, 눈물로 세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장 오늘부터 아니고 목사님 오늘부터 교육자 수련을 간다라고 하는데 먹을 거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다음 주 주일부터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부터니까 여러분들 잘 기도하시고 생각하셔서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